가지는 공통적인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척을 하신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뭘 고민하실까요? 무슨 돈으로 개척을 할까? 또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디서 모을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이 한국적 상황입니다. 이 선교지 상황은 아니고 한국에서 교회를 새롭게 세운다 하면 아마 이런 생각을 고민할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그리치 교회 이 장소를 구하기 전에 여러 동네를 다녀봤습니다. 근데 동네에 가서 좀 괜찮다 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층, 2에, 3층, 2에, 4층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건물 하나의 교회만 있어도 참 힘든 상황인데 2층에 교회가 있고 3층에 교회가 있고 4층에 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상가들마다 다 교회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주변에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더 큰 교회들이 탁하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또 세운다라는 것. 그거는 모든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고민이고 또한 어떤 계속되는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통계청 자료가 나오면서부터 한국 사회에 통용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라는 표현이에요. 2018년도에 통계청에서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편의점 수보다 더 많은 게 교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의점은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어디 가나 다 있고 뭐 골목마다 있는 게 편의점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학부 4학년을 마치고 졸업하면서 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저녁에 다 꺼진 제가 그 당시에도 기숙사에 살았는데 다 돌아간 다음에 기숙사에서 이렇게 부천 시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저도 저 빼곡히 들어선 붉은 십자가 아래에서 또 하나의 십자가를 세울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신이 없었다기보다는 어쩌면 제 안에서 교회를 또 세워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 땅에 또다시 왜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대해서 성급하게 답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계속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교회는 왜 세워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어떤 답을 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성장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 답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멈춰서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게 결국 굳어지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관습이 되는 거예요. 관습이 되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관습의 감옥에 갇혀버린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무엇이지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관습에 갇히면 갇힐수록 결국 타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관행이 그 조직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정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교회를 또 세우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이 질문을 계속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또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요구받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너무 멋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걸으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게 되죠? 실제로 얘기하면 내 삶에 문제가 올 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오고 내 삶에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한계점에 이뤘을 때 우리는 절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의 말걸으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볼래? 이러한 상황에서 너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말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요, 나는 왜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으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질문하기를 멈출 때 타락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멈출 때부터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립스틱을 바르고 또 아빠의 양복을 딱 입고 나서 나는 어른이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면 너무 귀엽죠. 그런 순진무구남,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자신은 성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순간 스스로를 어른 신앙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뭘 믿는 거죠? 내가 믿는다는 건 무엇이죠?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문제에 어떻게 내가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솔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반복적인 질문이 없다면 결국 교회는 사람들의 놀이터, 더 지속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을 빙자한 욕망의 분출구가 되어버리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거래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 탄식하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였느냐? 이게 뭘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칭찬을 받을까요? 욕을 받을까요? 어쩌면 욕을 받지요. 왜 욕을 받을까요? 그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하며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반복적인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그리스 교회를 왜 세웠냐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또 누군가가 아니 편의점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스 교회가 또 세워졌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왜 교회를 세우냐고 그러면 그냥 웃지요. 저도 어렴풋이나마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저도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교회가 또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한국교회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사를 쓰는 가운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애석하게 그 책이 어떤 책이고 몇 페이지에 나오는 제가 원래 각주다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썼던 논문도 다시 봐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뇌리처럼 박혀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한말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이 산으로 몰려가서 산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유례 없는 한국교회 전통이 뭐냐면
기도의 전통이에요. 통성기도.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소나무 뽑아 보셨습니까? 네. 이거 듣고 웃으시면 옛날 사람. 여러분, 소나무를 뽑을 정도의 각오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 막 외쳐가면서 기도했던 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었어요.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소명을 받고, 거기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기서 병이 낫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나무가 뽑혀지도록 몸을 흔들며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 산마다 골짜기마다 가득한 산당과 절이 사라지고 골목마다 교회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 제가 이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던, 그래서 제 내리 속에 거의 외우다시피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까요? 주님, 산마다 골짜기마다 가득한 산당과 절이 사라지고 골목마다 교회들이 가득한 나라가 없어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산당과 절이 사라지고 교회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당이 많았어요. 산당이 많았어요. 우리 지금도 있죠. 우리 상계역인데 우리 교회로 오려면 상계역에서 내리셔야 되는데 상계역 다음 역이 뭐죠? 당고개역이에요. 예, 당고개. 그리고 당산역도 있고 당산동도 있고 또 사당도 있죠. 또 당진도 있죠. 여러분, 당은 뭐냐면 신당이나 무당이 굿하는 지역, 그런 곳이 있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사당은 뭐냐면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그래서 당고개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당고개는 뭐냐면 성황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황당은 뭐죠? 그 동네에서 제법 큰 나무, 보수라고 하는 큰 나무에다가 뭐를 하죠? 당줄을 메워가지고 거기다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그 산에 깃든 신령을 통해서 우리 동네를 좀 지켜달라라는 게 그 당나무예요. 그 당줄이고, 그런 고개가 있는 것이 바로 당고개라는 거예요. 당산은 뭐죠? 토지나 불악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 바로 당산이에요. 아직도 그런 지명이 남아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는 산당과 절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을과 가득한 그런 산당과 절이 다 사라지고 우리 초대교회 한국 성도들은 그 자리마다 교회가 있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풍전등화 같은 조선의 상황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외세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 다른 신에게 제사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겠느냐.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골목마다 가득한 나라가 되게 없어서라고 기도했고,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목마다 많은 그 교회들을 보면서 저기 또 교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한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골목마다 교회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게 올바라요. 여러분, 전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세상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래요? 지금도 2024년 기준으로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어서 숨어서 예배하고 도망가면서 예배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춰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뭘 기도할까요? 주님,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극심한 박해 지역은 아닐지라도 세속화가 되어버린 지역에서도 어떤 상황일까요?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을 얘기하는 건 프라이버시 침범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너의 개인적인 것이지, 마치 너가 골프장에 가고 너가 탁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너가 교회를 가는 건 너의 일이지 나에게 그걸 요구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어쩌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종교적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고 어디서나 집회할 수 있고 더욱이 교회도 세울 수 있어요. 이런 기쁨, 이런 감격, 이것은 여러분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시지만 쑥쑥 지나가지 마시고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기 교회가 저렇게 3개나 있어서 한 건물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의 1세대들이 사경에 또한 부흥의 제자훈련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계속 이끌어왔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이제 골목마다 가득한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는 왜 세워져야 되는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일까요? 이 질문 가운데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잘 아는 말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당황하기보다는 좀 더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처럼 굉장히 불쾌한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십자가와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십자가는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이렇게 얘기하곤 해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더 내 품 안으로 끌어안을 거야. 그걸 내가 약속했어. 그게 십자가라니까 하는 게 저의 십자가에 대한 정의였었어요. 즉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의 개념으로서 십자가였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걸까요? 인간으로서 가장 모독적이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들, 그래서 명예를 중시하는 로마인들에게는 절대 처해지지 않았던 형,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너에게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수치당할 거 다 당하면서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욕과 같은 표현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무겁고 가슴 떨리는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무겁고 가슴 떨리는 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다 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건 뭐죠? 평화와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십자가를 지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십자가를 다 짊어지심으로써 우리가 더는 십자가를 지지 않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라니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반응이 무엇이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의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보면 이 항의하더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거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바로잡고 논쟁하는 것, 그게 이 항의하다.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은 무엇인가가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고 바다의 풍랑도 잠재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논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로마 군사들까지도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가르치시는 것이 남다른 권위가 있었던 그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는 잡혀갈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특별히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끝말을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간혹 저희 아내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을 끝까지 다 들어라.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고난받고 죽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끝말을 듣지 않고,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또 하나 하세요. 뭐라고 할까요? 사탄, 물러나라. 너는 걸림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사탄이야. 요즘 제가 재밌는 찬양, 너는 꽃이야. 뭐 이런 찬양 있거든요. 막 너무 신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야. 너는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쩌면 평생의 상처가 될 정도의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무서운 호통 같은 소리로 사탄아, 걸림돌이다. 너는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 가슴 떨리는 이 예수님의 이 호통 소리,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따리를 트고 자리 잡은 욕망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세우며라고 하는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어쩌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기심, 그리고 자기 확장성이라고 하는 명예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이루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욕망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보고자 했던 이들이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떡할까요? 바로 도마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고 딴 데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선언,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중요한 예수님은 내가 당신을 통해서 기대하고 바라던 그 일을 이뤄주시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끔 전도지를 보면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뭐죠? 돈이 있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무엇인가 잘 돼서가 아니죠. 돈이 없다 해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고난도 내게 참 기쁨으로 다가옵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더 다른 차원의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으로 그걸 등가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봤더니 정작 예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너에게 내가 행복을 줄 거야 그러진 않았어요. 예수님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에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기심, 자기 확장성이라고 하는 그 명예욕이라고 하는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정신적인 충격이 될 정도로 심한 말로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에게 사탄, 걸림돌, 물러서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정말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개척교회 이제 3주차인데 개척교회 3주차의 기쁨이 뭔지 알았어요. 뭐냐면 모든 게 다 감격스러워요. 정말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어제
저희 아내가 주보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 동안에 저는 저쪽 옆에 방에서 오늘 함께할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막 찬양 혼자서 준비하는데 그 울컥울컥 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찬양하면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나를 향한 말씀 같고 다 나를 향한 찬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울컥울컥 하다가 박자 놓치면 아내가 그래, 박자 좀 맞춰봐. 근데 저 혼자 저 조금 방 안에서 혼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만으로 그냥 은혜가 막 돼요. 그런데 무엇인가가 있기 시작할 때부터는 예수님이 은혜가 아니라 그 무엇인가 때문에 내가 좋다 나쁘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점차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고 무엇인가를 얻게 되고 무엇인가를 축적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과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참 어이없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점차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갈수록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당회, 위원회, 구역장,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회의를 하게 되어지고 또한 많은 수많은 명목 헌금 목록도 보게 되어져요. 우리 그리치 교회는 솔직히 명목 헌금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1조 항목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감사 헌금이라고 하는 항목 하나밖에 없어요. 헌금은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헌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목록도 있고 수많은 모임들도 있고 모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의 변함없는 주제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 즉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신앙에 머물러 버리고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지 못하면 이인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서운한 품은 자가 되어서 어쩌면 베드로처럼 지금 하나님, 지금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안 믿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 참으면서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착하게 구는 것일까? 자신을 때리고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계속 섬기며 나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위험한 것은 자칫 자신을 드러내는 일, 즉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말씀들 기억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결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거나 고행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얻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서 따질 수 있어요. 당장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100원대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참는 거예요. 그 시도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교회는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고 직접 만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가시적인 장치예요. 따라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지당하고 본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그 일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골목마다 교회가 가득하게 되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골목마다 가득한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과연 몇백억짜리의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일까요? 과연 수십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예수를 버리진 않았지만 교회를 떠나버린 가나안 성도들의 가슴에 남겨진 그 실망감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에서 오진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해버린 것.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의 신앙다움을 상실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는 계속해서 어쩌면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을 이뤄달라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치 어린아이같이 떼쓰는 신앙으로 머무르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청파교회의 원로 목사인 김기성 목사가 쓴 인생은 살만한가라는 책에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조금 긴데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있지요. 사랑을 말하면서 혐오와 배제의 말을 서슴지 않는 행동,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모습, 잘못된 기독교인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요. 화해와 용서를 말하면서도 불화를 자아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살기도 하지요. 그런 이들은 이런 허위의식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고백과 삶의 부조화를 타자에 대한 공격으로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몸짓 하나하나는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요.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원리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무릇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삶으로 번역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고 성실한 삶, 신실한 삶인 거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삶으로 번역하기 위한 노력,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동기를 바꿔야 돼요. 결코 내 신앙의 인내력을 드러내거나 또는 십자가를 지고 나면 면류관이라고 하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고진감래 개념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또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을 내 삶으로 번역해내기 위한 그 마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교회다움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골목마다 가득한 교회들 역시 자기 중심성과 자기 확장성을 버리지 못한 거짓 회심자를 양산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정말 예수의 길을 가는 자들의 벗이 되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모든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교회. 그리고 실천해보는 교회. 동시에 자기 욕망의 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신앙이 일어나는 일. 그런 신앙인들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신 그 의미가 비로소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교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려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동시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본질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삶의 모든 순간을 나의 신앙을 통해서 번역해서 결국 예수 속에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본질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말해달라고 하지 않고 보여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기꺼이 내 삶으로 응답해 줄 수 아는 사람, 그런 교회와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치 교회와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부디 삶으로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십자가를 갈망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욕망과 나의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온전히 드러내길 원하는 그런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언어, 내 삶 모든 행동 하나하나, 모든 몸짓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